오늘의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어서 찬양과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죽음의 학자인 말기암 환자들의 진정한 위로자고 또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예로 들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죽음을 두려움 속에서 맞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자체를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내게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올 거면은 적극적으로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죽음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의 저서인 인생 수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삶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직 죽지 않는 것은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삶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얻는 배움이 무엇이냐?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일들을 완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미완으로 남겨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룬 일도 많고 아예 접고 잊어버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는 날까지는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민그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완성의 일은 다름 아닌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들이다.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깨끗한 마무리. 그 마무리가 뭡니까?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숙제를 말끔히 끝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생의 마지막 날은
은하수로 춤추러 가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4년도에 8월 24일 78세를 끝으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은하수로 갔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이 아주 독특해요.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봉투에 들어있는 나비를, 수많은 나비를 파란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으로서 의식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번데기에서 부화돼서 나비가 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생전 사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을 두고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식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완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나서 울면서 시작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개인마다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또 저마다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듯이 죽을 때도 사람마다 다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일생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와 친해지는 그런 영적 과제를 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어느 병원에서 어느 병동에서 그렇게 누군가 내 옆에 와 있고 그렇게 숨을 거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불현듯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뿐인 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 그 자체도 그 사람만이 가지는 가치 있는 경험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마지막 끝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생을 아주 미미한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흐릿하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인생이다 이게요. 여러분, 내가 이게 형체를 갖추고 있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아주 말끔히 사라지는 그 존재밖에 안 된다.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연기와 같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인생은 풀이고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를 전제하면서 인생 그 모두가 허무하게 끝난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씀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인생을 낙엽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싱싱하게 푸르던 그 나뭇잎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한 줌 낙엽과 같은 존재다. 또 인생은 항해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확실한 목적지가 있다. 항해자에게 있는 목적지, 그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흔히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대중가요
가사도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신세. 그래서 노랫말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그런 문기가 적용이 돼서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게 숙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죽음을 맞느냐와 같다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소설가고 비평가고 극작가로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일랜드 출신의 조지 버나드 쇼, 아주 여러분 유명하죠. 그 자신이 직접 생전했었던 묘비명으로 유명합니다. 이 묘비명이 이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전의 버나드 쇼는 자신은 그저 우물쭈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유부단한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이것은 이 현재라고 하는 이 리얼타임, 프레젠트 타임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무 얘기하는 사람은 시건방지게 나무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도 나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나무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생을 한번 중간 결산해 보자는 얘기죠. 자, 성공적으로 살았나? 아니면 내가 실패자로 살았나? 소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산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합니다. 내가 평창 집에 갈 때는 차를 타고 서울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울에서 내 삶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가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자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래도 똑같은 날을 되풀이하고.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이런 건지 몰랐다.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는지 몰랐다. 명예가 이런 줄 몰랐다. 권력이 이럴 줄 정말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같은 인생을 반복합니다. 이 두 말이 필요 없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는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모든 수도 없이 잘못된 결과를 남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발전이 없는 거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까지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절대 남 탓, 책임 전가 안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여기는 그런 사람. 미국 영화를 가끔 보세요. My fault. 내 책임이 내 잘못이야.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인하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굉장히 높이 보입니다. 굉장한 인격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며칠이에요. 트럼프는 저건 아주 저질 장사꾼이라고요. 승복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아주 추한 인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흔히 이러지 않습니까? 삶은 고해다. 모건 스카페기스는 아직도 가야 할 길 첫째 줄에 보면은 삶은 고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교의 사성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내게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은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합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대해야 되고, 내가 참고 견뎌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분명히 얻게 되는 그 유익한 교훈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늘 도피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생각만 해요. 머리로 살아요. 늘 결심만 합니다. 늘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요. 그냥 말만 앞섭니다. 여러분, 이 책 아세요? 한번 큰 소리로 해봐요. 큰 소리로 한번 해봐. 나 안 들려. 이 팻 맥락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이 책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이렇게 바보를 정의해요. 급변하는 세상사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저 안정성에 치우쳐서 실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꿈을 하나 더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자기개발서로는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이게 품절이 돼서 내가 예약은 했는데 못 샀습니다. 이게 우리 청담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만 난 내가 어딘가 있는데 내가 찾기 싫어서 결심은 요란합니다. 뒤따르는 성의가 없고 실행이 없고 밤낮 결심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을 앞세웁니다. 남의 이 인생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범주에 들은 사람이에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말만 앞세우고 그런 사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못하고 항상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바로 바보고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름대로. 어떻게 들으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사람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뭐죠? 나름대로. 이런 얘기 우리 한길 성질을 삼하고 섬기는 여러분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라는 말은 내가 세우는 내 기준대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설득력도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기만의 자기 나름으로 정한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입니다. 변명. 우리 그전에 도서관에 내 잘 아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꼭 뭐라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 내가 깨우쳐 준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참 나름대로 이랬다. 그건 네 변명이야. 그게 어느 기준에 맞춰보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걸로 보이디. 네 기준 아니냐. 머리가 좀 튄 사람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이놈 또 변명하고 있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항상 배우면서 살았다. 그 다음에 한평생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한테 지기 싫어합니다. 왜 지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자라고 형편없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로날까봐, 상대방의 눈치채게 할까봐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은 안 가본 놈이 이겨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요. 여러분, 보다 크고 궁극적인 문제는 나의 종말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있음을, 내게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책을 가져와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늙어갈수록 내 몸과 정신도 점점 약해져 더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원하는 것으로 움직여서 쇠락해가는 내 몸과 정신에서 열매를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참으로 새로운 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아름다운 완주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6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거 하고 틀려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죽음을 아주 진솔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순교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동물이 멍에를 벗어던진다. 그 다음에 천막을 쳤던 장소를 옮길 때 천막줄을 다 걷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정박했던 배가 닷줄을 푼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요? 자, 따라서 멍에를 벗으면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막을 걷으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닷줄을 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항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옳습니다. 죽음 그걸로 암흑천지로 변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다음 목적지로, 다음 항해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천상의 세계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고 새로운 천국에서 나는 영생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자신은 전제제물이다. 관제제물. 이건 뭐냐면 자신은 이미 제단에
죽어서 제물로 드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제물로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로서 이미 죽은 자신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이 제물은 죽어야 제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전제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자, 포로가 된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겐 선택권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무엇이냐? 포로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직 그가 포로된 목적이란 말이죠. 선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살아왔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제물로 바쳐져서 그 제물의 역할이 뭐냐? 땅 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확고한 신념, 아주 사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날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점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확신하는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올해 이미 36년째 이루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연 지가 3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 생일이라고요. 이 선교 사역만 감당하고 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살아왔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 전제가 뭐냐? 제물인데 피를 그릇에 담아 제단 앞에 쏟아붓듯이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바쳐진다. 이럴 때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제물로 존재하고 제물로 살았다.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관제 제물로만 살았다. 그리고 기쁘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둘째, 자신은 싸우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군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과 싸워 이겼다. 군인처럼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확신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선한 싸움 싸워서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 싸움을 내가 해왔다. 주의 말씀 따라 싸우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셋째는 자신을 경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 육상하는 사람은, 저도 육상 선수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이 결승 라인만 보고 뜁니다.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역조합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법대로 철저히 믿음을 지키고 직선으로 달렸다고 말합니다. 직선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하는 분들 보세요. 너무나 꾸불꾸불 다닙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그냥
카드라에 속아가지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직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직선으로 가야 멀리 나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꾸불꾸불 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가지 말고 푯다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 숙이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럽니다. 구대도로. 경기자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모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것이요 이대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리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기자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 와 있어요. 지금 눈앞에 바로 결승점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블리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블리스 뭐라고 썼죠? 이 사전에는 더 없는 행복, 지복, 희열 이러고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사전을 보면요. 더 없는 기쁨, 낙원, 희열, 천국, 천상의 기쁨, 천복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저도 과거에 언뜻 들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찾게 됐습니다. 생각이 나서.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죽음 이후 세계, 즉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하등의 두려움도 하등의 공포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을 수용한 뒤에 느끼는 평온한 마음과 감사가 바로 브리스입니다.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이 브리스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그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심령의 상태가 곧 브리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멸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의 상징으로 받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온 자에게 그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관제로 드릴지라도 아주 기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령의 상태가 브리스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죽음을 수용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제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온한 심령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바로 충만한 브리스 심령으로 바울은 열린 하늘문 안에 있는 자신이 쓸 멸류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멸류관은 스데반이나 바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과 같은 성도 앞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승 라인에 섰습니까?
자, 이제는 면류관이 보여야 됩니다. 내 눈앞에 면류관이 보여야 나는 좋은 인생,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에 그날이 the day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가 죽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어떤 삶을 남겨야만이 나의 그 삶을 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열매 맺고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지고 살았습니다. 이 질문 그 자체가 그의 마음입니다. 그를 아주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가 사명을 마치게 했고 마침내 아름다운 삶의 완주로 이끌었습니다. 아까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마지막 장례식 얘기 들으셨죠? 은하수에 춤추러 가는 날이다. 그리고 한 마리 호랑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자 참석한 많은 조문객들이 전부 봉투에서 수많은 나비들을 날려보냅니다. 하늘에서 춤을 출 그 호랑나비와 함께 말이죠. 하라고. 아름다운 삶의 완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그가 쓴 7권의 책 속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늘상 반복되는 습관처럼 나와야 될 질문이 옳습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면류관이 보일 때까지 성경 읽고 면류관이 보일 때까지 내 경건을 하루하루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받고 누려온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바울처럼 후회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아름다운 삶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찾는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간 다음에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결신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섭리대로 뜻대로 수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